오늘은 그 무엇이 이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그 이단들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배려 아카데미, 이러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단일까? 어떤 점들이 또 이단일까 하는 것을 잘 분별하기 힘든 그런 이단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 이단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이 없습니다. 이단일수록 더욱 자기 자신들을 더 숨기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인용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같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한번 와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단에 현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순수하지만 그러나 이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은 이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가 더욱 밝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이단이란 무엇일까? 저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봤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한 저마다 갖고 있는 그런 정의가 매우 틀렸기 때문에 서로 이단에 대한 정의가 틀리다 보면 이단에 대한 서로 다른 그 판단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끼리 서로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서로들 각자 교단과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한 그 정의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단에 대해서 분명한 모든 기독교회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단에 대한 정의를 가지려면 그러면 이단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동적인 대처를 하고 그래서 자기 교단의 이해관계에만 빠지지 않고 또 자기 교단 교리만을 내세우지 않는 이런 그 공동적인 이단 연구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절실한 게 바로 이단 분별위원회가 범교단적으로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구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단이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는 바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답변들이 나오는데요. 대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틀리면 이단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그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재밌게도 끝이 다르면 이단이다. 끝이 다르면 이단이다. 이건 아마 한문자, 이단에 대한 한문자 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를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다양한 그 정의들이 나왔어요. 이 밖에도 뭐 다른 얘기들도 있었지만 대개 보면은 대개 이런 한 서너 가지 정도에 이렇게 국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이든지 다 일리는 좀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각각 이것은 나름대로 정답에 가까운 일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정답은 아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성경에서 틀리면 이단이다. 이 말은 일단 정답에 가까워요. 그러나 만족할 만한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정답에 가까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단들이 그 성경을 자기들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틀리죠. 그러니까는 이단의 정의에 가까워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정답이 또 아니다. 왜? 그럼 성경 해석이 틀리면 다 이단인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경 해석이 다른 것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한 구절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하기도 때문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면 전에는 성경 해석을 좀 잘못하다가 이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그 답변이 되지만 그러나 충분한 답변은 아니다. 두 번째, 끝이 다르면 이단이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문자를 가지고 풀이한 건데요. 그런데 이단들의 그 속성을 보면은 처음 우리를 대할 때하고 나중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처음과 끝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단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것 신약 성서 시대 때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단들 중에는 물론 그 예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더 많은 이단들은 예수의 육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단이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삼일체 교리를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 말도 신학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교회 때 이단 논쟁이 일어날 즈음에 그 삼일체론에 대한 그 논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통일교, 또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와 같은 이런 이단들은 이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삼일체 하나님 교리는 다 믿으면서도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는 그런 그 이단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면 과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네 가지 개념이 말이죠. 네 가지 정의가 나름대로 그 부분적으로 이단들의 특성을 가늠하는 데 그 한 모퉁이식을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단들의 특성은 우선 부분적으로 볼 때 성경 해석이 틀릴 때가 많겠죠. 그들은 처음과 나중이 다를 때가 많고 또 예수의 육체성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고 삼일체 교리를 안 믿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특성적 요소들을 다 함께 묶어낼 수 있는 특성, 이것을 찾아낸다면 이단에 대한 가장 적합한 그런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본문이 그 이단들의 근본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7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킨다. 예. 이단들의 목적은 바로 교회 내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파당을 만들어서 마침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같은 절에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거치게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는 것, 그래 가지고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전한 교회의 가르침하고 반대가 되는 이런 그 말씀의 권위를 흐트러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만 섬긴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이들을 속입니다. 자, 이단들이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요. 아첨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위와 욕구들을 만족시켜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이란 아주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이런 부드러운 말로 미혹하죠. 자, 오늘 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이 이단에 대한 그 교훈을 한번 그 뒤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자, 이단들은 부드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한 동기는 자기들의 욕심, 즉 성도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신념들을 퍼뜨려 나갑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역자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이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 편의 사람들을 챙겨 나가거나 아니면 지도자를 쫓아냅니다. 와, 참 악랄하죠? 이런 수법이 신천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름을 올려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 합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교회에 대한 디스를 하지 않아요. 교역자를 욕하지도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 사람들을 확보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2단계 공작으로 나옵니다. 그 이제 자기들의 사람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 목회자가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파당이 생기게 돼요. 요게 바로 이단들이 목적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3단계. 이거 뭐냐면 아예 목회자를 그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그 대신 이단 목회자를 자리에 앉힙니다. 이게 신천지의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혹시 목회자를 쫓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편에 맞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쪼개어서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판정되는 집단들은 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의 불안과 분란을 일으켜서 마침내 성도들을 노략질하여 자기들 집단으로 끌고 가는, 이게 바로 이단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어떤 교회의 신자들이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다른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요즘은 수평 이론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성도들이 옮겨갔다고 해서 그게 다 이단의 활동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죠.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집단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학적으로 규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집단에게 이런 속성이 있냐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분쟁시켜서 자기 집단으로 교인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이단적이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 교회를 자꾸 분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집단으로 교회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지도자를 아예 이단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그 교회에다가 앉히는 것. 이런 목표와 태도가 분명하다면 이것은 바로 이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단성을 규명하는 방법. 첫째, 이단. 그들은 성경 해석을 자기 식대로 하여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기들 이단들은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의 의도에 맞춘 그런 해석이죠.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명 해석,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그 비유적 해석이랄까, 문자적 해석 이런 것들이 다 자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구구절절로 끊어서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 문맥이 갖고 있는 동기, 그 문맥에 대한 연구, 문맥이 갖고 있는 동기와 배경을 먼저로 전제로 하면서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라 이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여기서 저기서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끌어다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 처음과 나중이 다를 때가 많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이 왜 처음과 나중이 다르냐? 그것은 교인들을 빼가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 세 번째, 예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다. 예,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그것이 단순히 그 기독교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를 몰라서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이단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기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비복음적인 자기들 집단을 형성하는 이들, 이것이 이단이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아주 비복음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요 간단하지만 요 문구 속에 이단들의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집단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교회사적인 분별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사적 분별법이란 고대교회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된 대표적인 이단들인 영주주의, 몬타누스파, 그리고 도나투스파, 이런 그 교회사적 이단의 모델을 각각 오늘날의 극단적인 혼합주의와 갱신주의와 분리주의의 모델로 보고서, 그리고 어느 정도 얼마만큼 저들에게 이러한 그 극단성이 농후한가, 상당히 옅은가 아니면 매우 짙은가,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 이단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인물이나 집단을 그렇다고 해서 이단 아니면 정통 이 둘 중에 하나로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냐?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아니면 정통인가? 정통이 아니면 이단인가? 이런 그 이분법적인 이러한 그 설정은 굉장히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같기도 하고 정통 같기도 한, 어떤 점에서는 정통 집단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 집단도 같은, 이런 그 집단이나 인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과 정통이라는 분류 사이에 경계라고 하는 범주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단 집단, 정통 집단이 있다면 경계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중간의 경계, 중간에 그런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경계 영역을 설정해 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소간 신학적 오류가 있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대화와 잘못된 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정통신앙으로 다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꼭 이단이라고 하지 아니해도 경계 집단 정도로만 설정을 해 놔도 그들이 좀 잘못된 거를 고치게 할 수 있다. 둘째, 경계 선생에 놓여 있는 집단이 교계의 복음적인 권면과 교회론적 일치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극단적 노선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그 집단을 이단으로 그때 규정하면 된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경계 집단으로 놓아도 괜찮다 이거죠. 세 번째, 경계 인물 또는 경계 집단으로 평가받은 인물이나 집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충격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이단으로 규정되기는 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잘못을 돌이키면 다시 정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 집단 또는 경계 인물이라고 하는 설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어떤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집단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그 충분히 그들을 파악하기 전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 사회에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의심스러우면 경계 집단, 경계 인물로 일단 분류해 놓고 그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여서 다시 정통적인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좀 정통신앙으로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연구의 그 중요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에서 나온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무료 성경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뭐 비유 풀이라고 해서 어, 순진한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이란 뭐냐? 우선 첫째, 성경 본문의 문맥에 맞는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이단의 교주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건전한 복음주의적 신학의 도움을 받아간 복음주의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정통적인 어떤 그 건전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그 자의적 해석과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교회가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 차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단들을 살피어요. 이단들이 주위에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단이라고 보여지면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소극적 차원의 이단 방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 차원은 없을까요? 그거는 성도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가와도 성도들이 자기 내면 속에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경적인 그런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이단들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아주 즐겁고 긍정적인 교회 생활을 가져서 밝은 교회의식,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교회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정신이 함께 있다면,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면역력을 갖춰서 이단들을 막아내고, 또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단들을, 이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춘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교회사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교회사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대처는 연합적인, 범교단적인, 초교파적인 그러한 그 대처 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아울러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한 그 이단들이 틈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